우리가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지속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에는 예수님은 계속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걸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동일한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게 되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으로 나에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질병과 고질적인 문제,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계속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가 쓰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뭘 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우리가 치유 사역의 이 기적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네 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못 깨달으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깊은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24, 25 영원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강단의 말씀이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명으로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성경을 볼 때 지금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중요한 사역의 내용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도에게 완성시키는 것이 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경과 강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이 강단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적용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많은 것이 옵니다. 말씀 자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절하게. 이번 주에도 전번 주에 큰 눈이 내려서 중국에서도 116년 만에 큰 눈의 폭설이 내려서 신명 지역에는 1m 정도, 몽골 지역에는 1m 70 이상했어요. 그래서 많은 집이 무너지고 제가 양육하는 우리 장로님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을 했는데 장로님 그쪽에서도 무너지가 완전히 위에 자체가 없어집니다. 뚜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그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놓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서 계속 기도하다가 욥기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욥이 하루 사이에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았는데 나중에 배가 되는 응답 받는데 딱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보냈는데 또 장로님이 그쪽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뚜껑 하나도 없어요. 300평인데 하나도 없어요, 뚜껑이. 그래서 가정마다 이게 여러 가지 교통도 다 이게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쌓이면 한 명도 예배드리러 못 나옵니다. 저희 자신들도.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삽니다.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적용할 때 언제 적용해요? 내게 필요할 때 적용.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때 1대 뭐가 와요? 1대 응답이 와요. 응답. 1대 해답이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응답과 이 해답이 적용과 실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체험.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면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고 때로는 평안 중에서 나타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이 힘이 임마누엘의 증거, 이 힘이 이 믿음으로서 뭘 가지고요?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을 살 때 내 혼자 살아요. 그래서 성도가 어렵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가 혼자 살면서 외롭습니다. 능력이 없는 성도가 혼자 살면서 계속 여러 가지 경제 부분, 건강 부분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삶에서 계속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옵니다. 고통. 문제 가운데 계속 고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믿음을 바꾸면 삶에서 많은 증거와 체험이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되지면 살면서 계속 문제가 와요. 오늘은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일은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시초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이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내용인데 그것이 언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성도 한 성도를 축복하실 때 문제 있는 삶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대로
되라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되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앙이면 불신앙대로 가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믿음을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있습니다. 특징은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려 이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벙어리 됐기 때문에 자기 의사소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의사로 통해서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귀신을 빼내야만 이 사람이 벙어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데려온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본인이 오든지 누군가는 데려오든지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 앞에 교회로 예배드려 데려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가야만 일이 벌어집니다. 데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겨나게 만들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이 입이 열려진 거예요. 입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 보면 나와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이 나와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는 비슷한 내용은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역사라고 우리가 보면 되집니다. 귀신 들려가 말을 못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언어가 아니죠. 말을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귀신 들린 것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누군가는 데려온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귀신이 떠나갔으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을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뭐다 얘기합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누가 하신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기적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상에 없었어요. 인간 역사상에서도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다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적을 일어났는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학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게 됐습니다. 뭘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없었던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은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믿어집니까? 보면서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보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인도받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론에 나오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우리 삶의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계속 어렵 나갑니다. 이분들은 기적을 보고도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을 통해서 힘을 입어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내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귀신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지간에 싸우지 않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냐?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쫓아나게 되십니까? 귀신끼리 싸웁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가지고도 한마디 말이면 성경을 다 아는데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긴 아는데 지식입니다.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지식적인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부분을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지식은 이렇게 갑니다.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고 계속 미래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 사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내 문제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상의 문제고 깊은 데로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받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해결되겠습니다. 그걸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가 뭔지 알고 영적인 해결 방법도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으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 때 고통과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게 언제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앙을 많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점검한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아래 내용인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다 나옵니다. 무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쌍히 여기는가? 예수님이 모든 도시, 마을 그리고 회당에서 가서 전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도시는 큰 것, 작은 것은 그 마을,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뭘 얘기했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하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장소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 많은 사람 복음 받으라, 복 받으라 하면 뭡니까? 땅의 복음입니다. 땅의 복음.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학생들은,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게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잘 되는 것이 그의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교회에서도 뭐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복을 얘기해요. 그건 교회 강단이 축복을 놓친 겁니다. 교회 강단은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뭐가 역사 일어나요? 천국 복음이 퍼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겁니다. 모든 병. 질병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모든 약한 것. 이거는 병이 아니라 약해진 겁니다. 간이 약해지면 조금 더 지나면 병이 와요. 그렇죠? 위가 약해지다가 조금 더 가면 병이 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언제 치유했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 역사. 땅의 복음을 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잘 되라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동시에 연약한 것을 인간에게 붙어있는 연약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4장에도 이게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25절인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천국 복음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치유 사역은 이 중요한 복음을 놓칩니다. 치유되는 것과 관계없이 복음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나아납니다. 왜 불쌍히 여깁니다? 왜 불쌍히 여깁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우리가 볼 때는 못 먹고 불쌍한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막 물 없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불쌍한 그런 것이 불쌍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 고생들 하는데 양들이 고생하는데 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한마디 말하면 키워줄, 먹여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줄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것이 뭔가 하면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고생하는 이유. 그래서 이 목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양의 주인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주인 만나면 그때부터 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도 주인 없으면 막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이 없는데 주인 잘 만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누리고 삽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도 어떻게 해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호텔도 있고 미용도 다 해주고 한마디 말하면 휴게 쉴 것이 다 있고 다 편안하게 살아요. 뭐 때문에요? 하찮은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양인데 목자 없으면 계속 고생합니다. 언제요? 살아있으면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어려움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목자,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대.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추수, 그거와 다른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없다 나와. 일꾼이 적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는 내가 중심이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쓰임받는 건데 내가 보내는 것이 거의 기도가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거의 나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 건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알아야만 예배가 승리돼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아야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 성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인생 성공과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렇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성도와 가정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계속 역사하십니다. 역사.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뭐가 남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남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돼요? 이 말씀이 성취돼요.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한마디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 말씀이 살아서 우리 자신을 계속 움직입니다.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변화. 사람이 이상한 사람도 아주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병이 많던 사람도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니까 또 치유 역사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병이 없기 때문에 치유 역사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병을 많이 하고 간 여러 가지 안 좋다고도 또 변화되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면서 변화와 치유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정상적인 회복을 합니다. 이 정상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밋입니다. 서밋.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서밋이에요. 서밋. 그걸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때 받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뭘 받아가요?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 같은 밭.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씨를 뿌릴 때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서 이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뭘 빼앗아가요? 말씀만 싹 빼앗아가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칩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요 발의 등이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서 계속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구약에서는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구약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지만 이 예수는 참 선지자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피를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분은 자기 피를 한 번에 드리고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참 제사장.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 모든 문제, 질병, 이거는 다 죄와 관계됩니다. 죄. 그래서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 문제, 고통, 이 질병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는 사람 힘으로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방법.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 속에는 모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기도의 특권과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리지 구원받은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예배 자리에 올 수는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이 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영교의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셉니다. 말씀이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큰 기적의 역사가 매주마다 삶 속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한 주 동안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